네, 지난 시간에는 돌팔이 의사들 같으니라고 네, 이런 했어요. 주제로 아유. 진짜 돌팔이 같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사람의 상처를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처를 막 후비 파는 맞아요. 돌팔이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위로들을 했잖아요.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아우, 그러니까 더 아파. 아니 전 진짜 그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진짜. 그럼 만약에 나이 어린 친구가 저를 그렇게 위로해줬으면 진짜 머리 하는 거 이렇게 야 너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맞아. 근데 진짜 누군가를 위로해줄 때 그거 상황을 모르면 그냥 입을 조용히 가만히 닫고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아 진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아이고. 하고 그래서 진짜 깊은 반성을 하는 한 주였는데 사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위로한다는 게 더 힘들어요. 위험하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괜히 입이 방정이죠. 예.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지. 예. 목사님 기대된다.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욥기라고 한 책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책인데 여러분들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 그렇게 말을 하죠. 네. 빌립보서라고 한 책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욥기 8강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욥기라고 한 책은 흥미롭게도 질문하고 응답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질문 던지면 욥이 대답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서도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욥이 대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욥기의 몸통을 이루는 부분이 이제 세 바퀴 논쟁.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가 가지고 3대 1로 욥과 격투기를 벌려요. 네. 사실 세 명이 공격하고 한 사람이 셋을 당해내야 되는데 이제 이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욥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정반대예요. 네. 더 세져요. 네, 더 세집니다. 친구들의 말은 계속 헛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레코드판을 틀어놓듯이 했던 말 똑같이 하고.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진되고 이제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데 욥은 더 악에 받쳐서 할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이론으로 지식으로 말을 하지만 욥은 자기 경험으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보다도 우리의 경험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욥기 15장 1절로부터 21장 34절까지는 두 번째 바퀴 논쟁입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은 엘리바스의 2차 발언과 욥이 그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해서 응답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거는 딱 한 장인데 욥은 두 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보다도 욥이 말하는 내용의 분량이 훨씬 더 길다.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인데 이 세 친구 가운데 연배가 가장 높고 학식도 있고 점잖은 사람이에요. 비교적 점잖게 이야기를 해오던 사람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욥이 대답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특유의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공세적이고 정죄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어요. 평정심을 잃었군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욥이 자꾸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 결백을 주장하니까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배운 지혜에 따르면 분명히 죄에 대한 응벌로 이런 재난을 겪는 것인데 그걸 부인하니까 이제 화가 나게 된 것입니다. 자, 15장의 엘리바스의 논리, 이제
두 번째 바퀴 논쟁에 이제 2차 발언을 하는데 4장, 5장의 첫 번째 발언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도덕 인과율을 욥에게 줄기차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 복을 받고 하나님 안 믿고 죄를 짓는 사람 벌을 받는다. 이게 도덕 인과율이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도덕 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기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응벌을 받게 된다. 욥이 결백성을 주장하는 것을 이런 논리로 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 빌고 돌아와야 한다. 그것만이 욥이 살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맹점이 있어요. 네.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맹점이라는 건 뭡니까? 죄 없는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고 죄 있는 사람도 번성할 수 있다. 이게 우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어떤 도덕적 인과율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이 질서가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암에 안 걸립니까? 아니죠. 사업에 실패 안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혹독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네. 이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의심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었느냐. 어떤 정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탄할 때도 분명히 있죠. 네. 이제 욥이 울부짖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담과 하와 이래 계속해서 인간이 울부짖는 그런 현실일 거예요. 네. 이거는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예요. 그죠? 네. 욥은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선인에게만 비추지 않으세요.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시고 공평하게. 단비를 착한 사람에게만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단비를 내리시잖아요. 물이 필요 없는 곳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건 자유죠. 네. 욥기가 다루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이 자유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인과율이라고 하는 과학의 법칙이에요. 항상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세계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죠. 그렇죠. 이거는 결정론적인 세계고 운명론적인 세계고 자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된다면 항상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네. 용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구원받은 강도는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용서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유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라고 한 책은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착하고 신실한 사람에게도 재앙이 일어나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욥기 공부할 때 인과응보론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네. 네. 욥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고난을 잘 참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는 욥기가 넘어서려고 하는 또 다른 인과응보론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떨어질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다행히도 욥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죠. 그거는 그의 자유를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욥기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 15장 4절로부터 5절을 우리 지효 학생하고 인영 학생 두 분이 읽어주세요. 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자,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과는 사뭇 다르게 좀 아주 강경해요. 강해요. 세네요. 점점 세게 나오죠. 와, 이성을 잃은 듯한 느낌. 집요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을 참지 못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허. 하나님께 함부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따지고 달려드는 욥은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에 가까운 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맹공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10절을 우리 추천 씨하고 강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갑자기 나이 타령을 하거든요. 네. 갑자기 자기 나이 많다는 건가? 그러니까 갑자기 나이 타령한 이유는 뭘까요? 나이 많은 내 말 꼰대 들어라 아닌가요? 이거. 꼰대?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을 내 말 들어라. 들어. 네, 그런 뜻도 있을 거고. 네. 욥이 지혜 있는 노인처럼 행세한다. 그걸 비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구나. 잘난 척.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도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인생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원숙한 경지에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항상 나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지혜가 같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엘리바스가 이 나이를 끌고 들어온 이유는 이제 아마 엘리바스가 욥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가 나이 많은 노인처럼 지혜롭게 행세한다. 그거를 이제 뭔가 비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25절로부터 26절을 우리 지효 학생 읽어주세요.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여기 보세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과응보론을 아주 더 예리하고 이렇게 날카롭게 갈고 닦아가지고 지금 욥에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신성 모독하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이라고 한 사람은 아주 선대부터 옛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전수받아온 그런 지혜 전승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통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15장 17절로부터 18절을 한번 인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이게 옛날부터 선조로부터 대대손손 내려온 그 지혜를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대손손 선조로부터 전수받아온 한 점 오류도 없는 정통 신학. 오호. 한 점의 오류가 진짜 없을까요? 아하. 그 이제 이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을 외면한 정통 신학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신학이 정통이고 아주 철저하게 흠이 없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이 더 중요하지 이론이 더 중요한 건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 고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과 그다음에 욥과 같은 사람이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체험, 이 두 가지가 대결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이론 정통 신학보다는 고난받는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 탄식하고 절규하는 소리를 더 옳게 여기시고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15장 20절로부터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악인이 받는 고통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말을 하거든요. 15장 20절로부터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보세요.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이 땅에서 악인이 받는 고통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엘리바스가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5장 27절로부터 35절도 한번 보세요.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우물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리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악인 필망론을 얘기하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재앙,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것이 욥과 관계없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네, 네. 그러나 이것이 욥처럼 무죄하고 결백한 사람에게 억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가지가 불에 탄 나무,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 마른 나무까지 익지도 않은 포도,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 여기다 악인이 당하는 어떤 비참한 형편을 이제 회화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어떤 표현 아닙니까? 네. 욥기 저자는 식물학에도 아주 조예가 깊고 동물학에도 조예가 깊고 이제 어떤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 가지고 악인이 꼭 그와 같이 된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런 이미지들은 욥에게도 적용된 이미지들이었어요. 네, 그죠? 네, 네. 욥이 이와 같이 아주 형편없이 추락한 것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 같이 지혜로운 분이 욥을 그냥 돌리가 만무하다. 네가 오늘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건 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대단. 강준 씨 한 말씀 해보세요. 마치 TV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와, 진짜 속이 너무 답답하면서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 해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연달아서 퍼부으니까 그것도 점잖은 분이 진짜 욥이 진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발 뭐 때문에 그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난을 받게 만들었는지 그 죄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속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욥이 그걸 가지고 울부짖는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내가 벌을 받는단 말입니까? 정말 재판정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시시비비를 한번 다투어보자. 이제 그런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얼마나 이런 친구들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책은 참된 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아, 또 진정한 상담이라고 하는 것, 또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돼야 될까? 이제 이런 것도 가르쳐주는 책이 욥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자꾸 하나님 편을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꼭 새 친구들의 논리가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아주 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네. 하나님이 어떻게 무죄한 사람에게 무고한 고난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편들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욥기는 정직한 어떤 울부짖음, 그것이 때로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들어 주는 것보다 그것이 더 귀하다. 옳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들이 잘못됐고. 이거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자, 엘리바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기막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거꾸로 말한다면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 다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이제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업보와도 같은 그런 논리.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 네. 사람이 지금 현세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죽은 다음에 더 귀하게 태어나고 네. 잘못 살게 되면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막 이런 논리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논리 비슷한 것들을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네. 전생에 죄를 지었다. 네, 맞아.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전생에 뭘 네.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구해서가지고 이렇게 잘 복을 되고. 받느냐 이런 표현도 쓰죠. 네. 근데 지금 욥이 고발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는 모순과 부조리한 일이 분명히 있다. 현실 체험은 기계적으로 척척 돌아가는 그런 도덕적인 세상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라고 하는 것하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물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병자가 이 병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병이 걸렸다는 말씀하잖아요. 과거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가져올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빈자나 병자나 실패자,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당신이나 당신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거꾸로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 조상이 과거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복을 누린다. 이렇게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세상의 현실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욥을 위로하다가 점점 더 적대자로 돌변합니다. 욥이 하도 결백을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점점 이제 원수들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깨우치는 도덕교사, 예언자, 파수꾼, 추천 학생. 네. 예언자와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미리 예측해 주는 거죠. 앞을 먼저 얘기함으로써 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의 잘못을 깨우쳐 가지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파수꾼인데 이제 이 세 친구는 예언자, 파수꾼의 역할을 스스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자로 왔다가 신문자가 되고 심판자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자, 오늘 16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강준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이제 욥이 친구들이 처음에 자기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이제 위로 섞인 말을 하다가 점점 이제 공모자가 하나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2차 가해자들이 되어가지고 욥을 괴롭힌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말이 이제 16장 2절 말씀을 개역개정에 보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우리 지난번에 돌팔이 의사들 같다고 네, 그런 네. 말을 하잖아요.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을 더 악화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여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 정반대되는 말이 이렇게 조합돼서 이거를 모순어법이라고 모순이죠, 하죠. 모순. 악시모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정반대되는 단어를 조합해 가지고 삶의 부조리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수사법이 이 악시모론 모순어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침묵의 소리. 침묵하고 소리는 정반대죠. 네. 네,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깨끗한 혼란, 지독한 친절, 창조적 파괴, 똑똑한 바보. 이런 것들은 뭐 강조하는 게 분명히 네, 있는 네, 거죠. 지금 욥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 말에서 강조점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을 주는. 재난의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재난만 안겨주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온갖 미사력을 동원한 언어의 성찬을 벌이지만 욥에게 재난만 안겨주는 2차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16장 6절에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점점 슬픔과 아픔만 가중시킨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은 16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함부로 원수처럼 다룬다. 하나님이 욥의 원수가 됐다는 말을 하거든요. 자, 우리 누가 16장 8절로부터 10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일을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자,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네. 온통 욥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됐다. 그걸 탄식하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 16장 12절로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그죠? 네. 이제 욥이 얼마나 네. 하나님에 대해서 맺힌 게 많으면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한 재난과 재앙이 왜 저에게 닥친단 말입니까? 이제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울부짖음이에요. 자, 욥은 하나님의 집중포와 한 가운데서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확신해요.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이제 세 친구는 욥이 지은 죄에 응당한 벌을 받고 있다고 몰아세우는데 욥은 이제 땅과 하늘을 향하여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자, 우리 16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자,
이제 욥이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함부로 대하신다 이렇게 절규하다가 또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 고난도 주시고 고난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3절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되었고 친구들과 합세해가지고 자기를 아주 못살게 군다 이렇게 절규하면서도 이 어떤 고난의 수수께끼에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보증이 된다면 내가 무죄하고 결백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 좀 입증해 달라고 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첫 바퀴 논쟁에서 이제 세 친구가 다 등장해서 이제 발언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사이클, 이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또 등장해서 이제 욥을 공박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발언과 별 차이가 없죠? 네. 다 비슷한 논리로 계속 욥을 신문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장 10절에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여기 그런 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세 친구죠. 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 정통 신학을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구비했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다 욥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모르니까.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자, 욥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은 어디에서 밝아올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을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자, 17장 13절로부터 15절 여기 화면에 있는 내용을 우리 여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 수올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주검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 이게 참 너무 슬픈 내용인데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욥이 탄식하고 절규할 때 이 창조하고 죽음이라고 네. 창조라고 하는 존재의 출발점, 이제 욥이 태어나는 걸 얘기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의 귀결점을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와 같은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이렇게 피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고통을 끝내고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죽은 자들의 세계 수월, 지하 음부,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지금 가만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스월, 이 지하 무덤을 하나의 가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자리, 아버지, 어머니, 누이들, 이건 가족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무덤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욥의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욥이 죽어서 흙이나 구더기와 같이 이제 절대 무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여기서 피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소원을 희망을 이제 거기에 둔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는 17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자, 지효 학생,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 있는 문장하고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그냥 진짜 아예 희망도 죽어서도 희망이 없다.
죽음이 끝이 희망이라고 아니다. 하는 건 네. 살아있을 때만 희망이 있는 거야. 네. 그죠?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있다면 차라리 수월 지하 음부색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하나의 가정이 되고 거기에서 잠자리를 펴고 거기 뭐 구독이들 뭐 이런 것들하고 한 가족에 대해서 살면 내가 이 고통을 잊어버릴 텐데 이런 생각하는데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희망은 함께 내려가지 못하는 희망은 살아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죽는다고 할지라도 욥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없다고 하는 그런 탄식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네. 한 가닥 희망마저도 욥이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면 죽음과 함께 구덩이에 매장되어 구더기에 먹잇감이 되고 만다. 희망은 산 자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죽은 자에게는 희망마저도 해당 무다. 그걸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음으로의 퇴행, 이제 이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현재 부당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살 충동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더 하고 싶은 말이 뭐고, 더 살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욥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약간 반어법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시토 수도회에서 인사말 대신 쓰도록 한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인영 씨?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살아라.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나게 행복하고 인기가 있고 모든 거 다 내가 다 누리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겸손해지죠. 네. 겸손해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수도원에서 이제 은수사, 공수사, 이제 공수사는 공동체에서 수도 생활하는 수도사들이고, 은수사는 홀로 고립돼서 사막에 가서 이제 수도 생활하는 이들인데,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 생활할 때 해골을 이제 옆에다가 두고 관상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해골처럼 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묻은 욕심 같은 것이 다 사라지고 더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죽어가지고 지하 무덤에 들어가면 내가 안식을 누릴 텐데, 이런 것을 소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인기, 명예 이런 것이 덧없이 지나간다. 어떤 이런 걸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저기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답답한 이야기 계속되는데 어서 빨리 여기서부터 좀 빠져나와서 욥도 행복해지고 그 고민했던 문제가 속 시원하게 다 풀리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 나서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할까 고민하는데 오늘 딱 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냥 손 한번 꽉 잡아주는 게 100마디 말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욥이 친구들 때문에 죽기 전까지 생각한 거 아닌가. 네. 진짜 그 새 친구들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이 죽고 살고, 그리고 요즘에는 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걸 맞아요. 댓글 뭐 이런 댓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말인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또 쓰느냐, 보게 하느냐, 듣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욥의 통곡이 더 거세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뿐이다.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저 같으면은 진짜 막 원망만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주님을 근데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오늘도 만약에 노래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너무합니다. 너무해. 너무해, 진짜. 당신 친구는 너무합니다. 너무하네요, 하지만 진짜. 그래도 붙잡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너무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또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상황, 고민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좀 더 희망의 빛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